보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4월 18일 역대상 20장 1절부터 오늘 4월 20 수요일 역대상 21장 17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또 토요일날 말씀 한번 복습 한번 해야죠. 나하스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한운이었죠. 여바다 한운. 기억나세요? 네. 다윗이 세운 그 왕조의 그 건강함과 그리고 이 한운의 이 왕국의 이 빈약함,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신하의 그 지혜의 그 군대의 또 그 힘들, 마병들, 렌트였죠. 그리고 무지투사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소박 죽고, 그래서 아람 사람이 누구와 더불어 화친하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고 섬겼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했고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압의 믿지 않음, 그죠? 지도자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고, 그래서 만일밖에 살 수 없는 사람, 만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전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 요압이 오늘 또 나오는데, 요압 문제와 다윗 문제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 요압,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통과 의례로 반드시 한번 넘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는 저에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설교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하신 설교고, 부끄러운 설교죠. 사실 설교하기가 참 부끄럽고 얼굴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들어왔고요. 그러나 또 양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맨 끝자리로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또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제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모르고 또 가르쳐 주시고, 제가 또 모르고 곁길로 가면 또 책망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바로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 또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분 글을 올린 것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부흥하신 교회죠. 굉장히 부실한 건축이죠. 갑작스럽게 부흥한 거는 굉장히 수적으로 찢어진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배는 침몰하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부흥한 교회인데, 이제 그분이 올리는 컷 사진을 보니까 무슨 대회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겁나게 많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부흥했는데 그 사진을 다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속에 의도가 저는 다 읽혔죠. 이렇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분이 정말 참 옆에서 이렇게 멘토가 있고 선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얘기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간에 다윗의 계수하는 사건이 나오죠. 네, 그 계수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와 맞물려서 자, 일단 이 과정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해가 바뀌어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기가 끝나고 주석에 보니까 건기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전쟁하기 3월부터 9월까지. 근데 여기서 요압이 등장합니다. 또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를 함락시켰어요? 라빠라고 하는 암몬의 땅을 격파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함락을 딱 시켜놓고 왠지 다윗이 와가지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량이 금 1달란트예요. 사실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요압은 자기의 의를 챙기고 다윗은 말씀 왕관을 챙겼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까지 본문을 다 점검하고 제가 다시 이것을 보는데 제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달란트 왕관을 썼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깜빡 제가 또 속았던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이 부하들은 그죠? 이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도 죽이고 그죠? 그리고 손과 발이 6개씩 24개 있는 키 큰 자도 죽이고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고 이렇게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서 요압은 자기 의 챙기고 다윗은 말씀 왕관 챙기고 그 신하들은 말씀을 얻었구나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끔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왕관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 느낌은 이상했어요. 왜 다윗이 이방 왕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을까? 라고 저는 굉장히 이상을 했는데 여기 금 1달란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 달란트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거죠. 근데 요압은 여전히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관은 다윗이 써서는 안 되는 왕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왕관을 쓰는 거예요. 마치 이방 왕의 왕관이잖아요. 그럼 이거 밀곰인데 그 이방 왕의 왕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왕들은 왕 그러면 탐심과 탐욕이죠. 그래서 이방 왕의 왕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윗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왕관을 씌운 것으로 해석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면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진적이 없이 계속 이겨요.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그와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 사람에 있는 자기 인식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다.
왕이 되면 될수록 더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사무엘상 할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려오시다 보면 제가 큐티책, 우리 교회 큐티책 겉표지 있는 거 보라고 제가 그 창문에다가 껴놨는데 보셨나요? 거기 제목이 뭡니까? 누가 왕인가? 사울은 계속 올라가고요. 다윗은 어린 양, 왕관 쓰고 있는 어린 양 그 밑으로 다윗은 내려가요.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는 사울 왕이 앉아 있고. 사랑을 계속 받으면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계속 받고 하나님이 진짜 쓰시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주의 종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유혹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제 안에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어느 순간인가 들어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내려고 그 끝자리, 그 맨 마지막 자리 이런 자리를 계속 궁금해했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싸웠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과 제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마치 폭로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인 거죠. 스스로 쓴 왕관, 그죠? 그래서 처음에도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 배울 때도 저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었고 예수님의 수염을 달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팡이를 짚고 저는 꿈에도 몰랐죠. 제가 그 모습인지. 저는 그냥 말씀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 외치고 있었을 뿐인데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서 쫓아와. 그래서 회개를 그때 했죠. 그런데 수염은 안 떨어졌어.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래서 맨 뒤에 가고. 여러분 그렇게 된 다음에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 나 주의 종인가 보다. 진짜 주님께서 나 사용하시는 건가 보다. 이런 자기 인지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는 거예요. 요압과 어떻게 연관될까요? 이게요. 요압과 어떻게 연관될까요? 자, 요압은 다윗이 이 왕관을 쓸 수 있도록 밑바탕을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교만하도록 밑에서 그 밑바탕을 다 대주는 사람. 맞아요? 네, 그렇게 서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다윗을 자꾸 높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의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옆에서 이렇게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싸우고 난 다음에 왕이여 오소서 차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가서 깔아준 곳에 가서 그렇게 이방 왕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다가 보세요.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 왕관을 썼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을 지금 쭉 들어가서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지금 높이는 왕관을 자기 머리에다 자기가 썼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한 거냐면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될 일은 가능성이 없으실 거예요.
안심하시고 여러분은 먼저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지독한 사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찾아오게 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인상 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통과 의뢰예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윗은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죠. 네, 전쟁에서 많이 승리한 사람은 어떤 전쟁에서 패하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진 사람은 어떤 전쟁에서 패합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전쟁이 있죠. 사단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압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미 우리에게 표대를 제시하셨어요. 그 표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셨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 마음, 제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르질 않아요. 이 다윗과. 저는 왕관을 스스로 쓴 사람이에요. 제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마음에 많은 잘못된 생각들, 그런 마음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더란 말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요. 전쟁에 항상 승리를 해도 인간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금 한 달란트 32kg가 넘는데 이 32kg를 쌀 한 포대가 몇 킬로입니까? 20kg. 32kg를 머리에다가 쓰고 다녀보세요. 물론 주석에는 그걸 쓰고 다녔지 않았겠다. 그때만 썼겠다. 또는 거기 있는 보석을 빼서 뭐 어떻게 했겠다. 자기에다 받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왕관을 자기 스스로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말씀 생활을 해보면 반드시 이 길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이 또 이렇게 자기 의 때문에 다윗을 높이고 다윗은 어느 순간인가 날마다 이기는 그 전쟁으로 인해 날마다 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다윗의 신하들은요, 지금 또 여전히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다윗의 신하들은 열심히 다윗과 같은 그 뒤를 쫓아서 언젠간 이들이 계속 승리하고 다윗 밑에서 계속 승리할 때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또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다윗이 마루타고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용사들은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아직 까마득해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제 해석이 왜 맞는지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본문이에요. 밑에 신하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옛날에 죽였던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고 이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가 이 본문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스스로 쓴 왕관이 어떤 의미고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자기 안에 있는 골리앗을 목을 뱉던 사람이죠. 그러면 그 골리앗은 목을 뱉으면 영원토록 올라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또 그 골리앗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골리앗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 되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되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계속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본문이에요. 저는 이게 말씀 왕관 달란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보니까 이것은 이 뒤쪽에 있는 그 계수한, 인구를 계수한 문제의 시발점, 출발점, 바로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관은, 다윗의 왕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었고,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영광은 말씀 계명 순종하는 게 바로 다윗의 왕관이었어요.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 다윗의 높아짐, 다윗의 영예, 다윗의 존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었고,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의 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희미해지고 놓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